자, 신명기 11장 10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10절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과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보십시오. 애굽 땅만 못하다. 근데 왜 인도하십니까? 못한데. 갈대아 우르보다 못하고 애굽 땅보다 못한데 왜 굳이 거기로 인도하십니까? 왜 도대체?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물이 있는 땅에, 늘 물이 범람하는 땅에, 물이 범람하면 말씀드렸습니다. 거기는 정착을 할 수가 있다고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다고요. 농사는 정착해 짓잖아요. 농사를 왔다 갔다 짓지 않지 않습니까? 한 곳에 정착하면서 농사를 짓는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삶의 모습은 정착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 보면은 정착할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거든요.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드렸었지만 지금은 사실 비교가 안 돼요. 애굽과 이스라엘을 넘어가 보면은 참 국경 하나를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환경이 너무 다릅니다. 원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 오랜 시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 유대 민족의 그 성실함과 근면함으로 멀리서 수로를 만들고 그리고 물을 대면서 그런 인공의 오아시스를 만들고 그래서 지금은 푸르러졌지 옛날에 가이드 목사님 계속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옛날로 보면 안 됩니다. 녹색은 다 지워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그 이스라엘 땅 지나다니면서 계속 들었습니다. 없습니다. 물이 없습니다. 그런 곳입니다. 물이 없기 때문에 정착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양을 쳐야 되고 유목해야 되고 방랑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우리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이 땅은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거든요. 그리고 계속 옮겨다니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옮기게 하시고 옮겨다니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구나 바라보는 겁니다. 제가 종종 왜 하나님은 이 땅, 이 민족, 이 대한민국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이제 아쉬움의 소리도 하죠. 이 나라가 주님 오셨던 땅이라면 우리 이해하기도 성질을 이해하기도 쉽고 지명을 이해하기도 쉽고 참 쉬운데 근데 이 땅은 부적격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계속 소개하고 말씀드렸지만은요. 광야는 어떤 곳인가? 오늘 우리 여러분 보십시오. 시편 우리 오늘 성시교독에 참 시편 63편이었었는데 다시 한번 가서 보세요. 63편. 여기 광야를 다윗이 아주 잘 소개하고 있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그 다음 시작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여기까지만 이게 광야입니다. 물이 없습니다. 마른 땅입니다. 황폐한 땅입니다. 물은 생명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습니다. 그늘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니 식물이 자랄 수가 없죠. 참 그늘. 지금 이제 시내산 오르는 이야기를 여러분 나눠주셨지만 시내산 오르면서 두 종류의 그늘을 보았습니다. 한 가지는 그냥 사람이 만들어 놓은 휴게소의 그늘이 있었습니다. 정말 좀 오아시스였습니다. 숨이 헐떡헐떡 차다가도 거기 들어가서 그늘만 들어가면 정말 시원합니다. 거기서 마시는 생수 한 모금은 그보다 맛있는 물맛이 없을 만큼 꿀맛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그늘은 해가 뉘엿뉘엿 질 때 되니까 이 그림자, 산 그림자 때문에 만들어진 그늘이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인공적 그늘이 있었습니까? 휴게소가 있습니까? 쉼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그늘이 없는 것 때문에 불편한 적 경험 보셨나요? 우리나라에서? 물 때문에 고민해 보시고 걱정해 보신 적 있나요? 말 그대로 우리나라는 금수강산이에요. 어디 가나 물이 있습니다. 어디 가나 그냥 기계를 꽂으면 물이 나옵니다. 어디 가나 그늘이 있습니다.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그늘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는 부적격한 곳입니다. 광야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물이 있을까? 다녀오신 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디에 기계를 가지고 땅을 뚫으면 물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지십니까? 어디에? 한 군데도 보이지 않아요. 물을 단 한 방울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이 그늘이라고 하는 것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그늘은 은혜를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여러분 시편 121편과 펴 있으니까 한번 뒤로 조금만 넘겨 보십시오. 시편 121편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내 그늘이 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돼도요. 거기 가서 보니까, 광야에 가서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알겠어요. 내가 너의 그늘 되어 주마. 그 말은 내가 너의 보호자, 안식처, 내가 너를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표현이 얼마나 이게 피부에 깊게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택하셔서 살기 좋은 땅에서 굳이 가나안 땅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63편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와서 보십시오. 63편 다윗의 시의 고백에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시편 63편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 다음 1절 그 다음 9절 시작.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주님을 향한 갈망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물이 넉넉한 곳에서 갈망하는 것과 진짜 물 한 방울 볼 수 없고 구경할 수 없는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가나안 땅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갈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케 하기 위해서. 사람이 언제 하나님을 향한 이 열망이, 기도가 간절해지는 줄 아십니까? 의지할 게 단 1도 없을 때예요. 내가 의지할 만한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은요, 하나님 그만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바라보지 않습니다. 갈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의지할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바라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왜 하나님을 굳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굽신굽신 거립니까?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그러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내가 서 있습니다. 순례자로 잠깐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삶을 거기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진짜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2절 말씀을 더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물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신 의도입니다. 단지 고생시킨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성민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대단함도 아니고 이 땅이 뭐 특별한 것도 아니고 참 부족하기 때문에 택한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그 부족한 환경 속에서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나만 바라보는, 나를 정말 의지하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 오늘 본문에 신명기 7장 6, 7절 말씀은 성민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거룩한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대로 빚어가고 만들어 가시기에 가장 적합하고 이상적인 환경이 광야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안 만들어져요. 이 환경에서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그 보았던 소알 땅, 하나님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던 그 소알 땅을 선택하여 그 길로 들어가죠. 그 땅에 정착을 합니다. 보십시오. 정착을 하고 있는 롯. 자,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소돔 땅으로 들어가시면서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 땅을 나가야 된다. 곧 이 땅이 멸망한단다. 나가야 돼 이 땅을. 그럼 곧 멸망할 땅에 있으면서 지금 복음을 들은 거잖아요. 떠나야 돼 여기를. 떠나던가요 롯이? 자,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자, 창세기 18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창세기 19장을 한번 가서 보시면 15절 16절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 13장을 한번 다시 보고 여기로 오면 더 좋겠어요. 13 여기 저 보고 13장 12절을 보시면 13장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의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도시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롯이 살고 있었던 땅을 도시. 그 고대로 보면 성읍입니다. 성읍. 이 도시가 제일 처음 성경에 건설된 것이 어딘가 하면 그죠? 가인이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만든 에녹성이 첫 성읍 첫 도시예요. 그리고 그 다음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성읍이고 도시였습니다. 에녹성,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 다 도시예요. 정착하는 곳입니다. 지금 정착하며 살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멸망한답니다. 지금 빨리 너의 딸들을 데리고 나가라 이 땅을. 그 말을 들을 때 어떻다고요? 아까 19장에 바로 나가던가요? 안 나갑니다. 지체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안 들려온다니까요.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려옵니다. 근데 만약 여러분 입장을 딱 바꿔서 광야에 있습니다.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습니다. 거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빨리 떠나라. 금방 떠나겠죠. 말씀 순종하는 어렵지 않겠죠. 그런 거라니까요. 안 떠나요. 도시에 정착하고 있는 한, 내가 내 땅에 내 삶에 안주하고 있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이 진정한 복인가를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편리하고 너무 안정된 삶을 우린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정착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에서요? 도시에서. 문제가 없는 땅에서.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오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에 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안 들려오는 이 현실 속에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간혹 허락하신 광야들 있지 않습니까? 간혹 만나게 하세요. 사실 맞아요. 우리 이제 광야에 있는 게 맞아요. 못 느껴서 그렇지. 인정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 환경적인 광야만 광야가 아니라 오늘 그 찬양 영상과 함께 준비됐던 찬양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은요,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신 곳이 광야랍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고,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실제로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도 똑같은 환경입니다. 주님 손 놓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어느덧 익숙해진 이 환경 속에 살면서 정착해 살고 있는 우리들은 주님 없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성민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때로 이따금씩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대적인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환경 가운데 인도하신다니까요. 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 가운데 처한 것은 은혜의 시간입니다. 힘든 거 분명히 맞아요.
그 시간을 통해서 오늘 우리 불렀던 찬양과 같이 나를 빚어가신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가신 하나님, 나를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시간들로 인도함 받아서 이 땅의 광야의 길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해지는 시간으로 세움받아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순례의 여정 걸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